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거나 아니면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원치 않는 일이 또한 생겨서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 생긴단 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러셨죠.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으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쨌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또 타락한 본성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괴로운 일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세상 자체가 악한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우리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뉴스가 지방의 대학들은 인원이 없어서 난리라죠. 그래도 지방의 거점 도시들 중요한 뭐 국립대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입학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대학은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과 자기 학교가 없어지는 일들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누구 잘못이에요? 뭐 누구 잘못이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죠.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누구 잘못이 아닌데도 아니면 저 사람 잘못이 맞다든지 아니면 내 잘못이라든지 우리들 다 잘못했던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괴로운 일들은 괴로울 만한 일들은 늘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괴로운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는 것이 아니겠어요? 괴로운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괴로운 일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에만 보면 주님이 괴로워했던 적이 3번, 구분하면 4번인데 사실상 3번 있었어요.
똑같은 단어,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지요. 근데 번역이 하나는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사실 똑같은 단어였어요. 주님이 괴로워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슬퍼한 것도 있었죠. 뭐 예루살렘을 보시면 우신다든지 측은히 여기시거나 민망히 여기시거나 안타깝게 여기시거나 그런 것들은 많은데, 정말 단어로 주님이 괴로워하다, 주님이 괴로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마리아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괴로이 여기사 불쌍히, 요게 괴로운 단 여기 쓰였어요. 근데 우리 비통히 여기로 좀 바꿔 이제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돼요. 이게 언제입니까? 죽은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를 때문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셨고, 특히 뭐였냐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주님 괴로워하셨어요. 왜 괴로워하셨을까? 2가지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인간들을 보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가 우는 것, 온 유대인과 더불어서 마리아 우는 것을 보고 주님께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면 4번이고 같이 하면 한 번으로 되는데 3번이 되는데 38절에 어디 앞에서 괴로워하셨어요?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 좀 구분하면 4번이고 합하면 이거 2개를 합하면 3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주님 괴로워하신 것이 있었죠. 좀 더 구분을 하면 좀 전에 읽었던 처음에 괴로워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거죠.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말씀으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마지막 날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막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주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 몇 번 있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흔들릴 때 주님 굉장히 괴로워하신다. 그때 여러분 굳건하게 주님 다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이 나사로를 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있는 인간 실존을 보면서 주님 참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부활의 주님으로, 그 모든 고난을 지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이 뭡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셨어요. 2번째 주님이 참 괴로워하신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을 보고 주님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수님이 그냥 딱 하니 좀 있으면 부활할 건데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가볍게 생각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주님은 겟셀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겟셀마네 동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마음이 괴로워해서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주님 이때를 내게 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와서 주님 되게 굉장히 괴로워하셨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이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주님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주님처럼 그 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괴로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주님께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소원하였던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괴롭지만 지금 나에게 놓인 길이 이 길이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 세 번째로 괴로워하셨던 것이 오늘 보면 21절이에요. 어떤 괴로움입니까?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신하게 될 일을 놓고 주님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앞절이거든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발바닥을 보였다는 뜻인데, 발바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욕적인 배신을 하는 것을 중동 그 문화에서는 발바닥을 보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어렸을 때 놀릴 때, 메롱할 때 우리나라는 누굴 놀릴 때 혓바닥을 낼름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혓바닥을 낼름거렸더라면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발바닥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가끔 이제 그런데 메롱하면 왜 화가 날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혓바닥을 이렇게 낼름거리면 왜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놀림 당한다는 느낌이 그딱 있었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은 다른 행동이었어요. 발바닥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 발꿈치를 들었다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일도 하고 동행하고 동역했던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 나를 배신하여 팔 것이라는 그 사실에 주님은 참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믿는 이가 배신했을 때 주님 참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일이 우리에겐 없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최소한 나를 보고는 괴로워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뭘 더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 마찬가지지 않아요? 뭘 잘해주면 뭐해? 잘해주면 자꾸 괴로움을 주면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죠. 뭔가 잘못하지 않는 게 먼저지. 잘못은 잘못대로 하고 뭐 때때로 뭐 잘해주면 여러분 그건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무엇인가 뭐 옳은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고 괴로워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 배신하지 않는 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괴로워하시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셔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괴로움을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고 느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영주간의 삶의 내용을 보고 뭐 하시는 분이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정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모든 괴로운 가운데 주님 뭐 하셨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이게 우리의 따라갈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괴로운 일이 오는 것,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오는 것 어쩔 수 없다. 실족할 만한 일이 너에게 없을 수 없다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우리가 피하고 막고 지혜롭게 살겠지만 이왕에 왔는 거 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때문이든 옆 사람 때문이든 딴 사람 때문이든 이 사회 구조가 그렇든 이 죄의 정사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당할 만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뭐 하지는 않는 것, 죄를 지지는 않는 것.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입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파는 것이 그렇게 괴로우셨죠. 제자들이 이 말 알아들었어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 이렇게 넘기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을 의심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23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끌어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의 저녁 식사는 이렇게 했었죠. 왼손은 좀 부정한 손이었기 때문에 중동 문화에서 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건 노예들이 그렇게 먹는 거고 그 당시에는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근데 뻐적 대자로 누워서는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 그죠? 왼팔로 턱에 이렇게 왼팔로 몸을 지대고 오른손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식탁은 그래도 식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떠지 음식은 모아놔야 되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왼팔을 기준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늘 우리도 식사하러 갈 때 보면 이게 서열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지죠.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누우시면 주님 앞자리 1번 자리 누구였어요? 누구? 요한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웠다. 방이 좀 좁았나 보지. 무슨 말 아시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동성애 코드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동성애 코드로 읽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문화를 모르면 가끔 성경이 엉뚱하게 읽혀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품에 의지하였다라는 건 이제 식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둥그렇게 식탁은 있을 거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누우시면 그 앞자리 1번이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주님과 요한 사이에는 속삭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의심하죠. 의심하니까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2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짓을 하면 얘가 막 겁을 좀 위협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성격 괄괄한 분들이 대체 누구냐고, 누가 주님 요거 누가 주님 파냐고 지금 여기서 누가 대체 나와봐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겠어요? 저요 가른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주님 판다고 그러는 거야? 나와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때 요한의 위치가 중요해요.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의 가슴을 의지하며 있었거든. 그때
실속은 요한이 차리는 거죠. 그때 요한이 25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뭐 하듯이? 속삭이듯이. 25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야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풍은 베드로가 떨고 실속은 요한이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품에 의지해서 주님께 살짝 말하는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요한복음이 이걸 썼으니까 요한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28절은 26절은 여러분들의 묵상이에요. 26절을 주님이 요한에게만 살짝 얘기했을까? 모두 들으라고 얘기했을까? 66절 어떤 것 같으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잔이라. 어떠세요? 제자들 다 들으라고 했을까요? 요한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유골 사람 저랑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느낌은 그래요. 주님이 이 말은 요한 들으라고 하셨구나.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가룟 유다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이따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한 조각을 그리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세요. 그래서 누군 알았어요? 요한은 알았어요. 가룟 유다구나. 요한은 비밀한 사람이라 그랬죠. 주님이 왜 요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말씀하시지 주님 다 아셨을 거예요. 요한은 비밀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대제사장 쪽하고도 로마 쪽하고도 세례 요한 쪽하고도 예수님하고도 꼭 국정원 직원처럼 요원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무언가 미리 말씀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내가 적시다 주는 그니라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죠. 요한은 그러면서 알았어요. 베드로는 몰랐겠지. 베드로는 계속 큰 소리 치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이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7절 보면 알아요. 27절은 누구의 말이에요? 요한의 말이거든. 요한 27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까지. 이건 요한의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가룟 유다인 걸 알고 그때 사단이 들어가서 팔았구나. 요한은 그렇게 알았어요.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을 넣어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고,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주실래요? 저 앞에서부터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이미 넣었죠. 그리고 13장 21절에도 그렇죠?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찢지 못하게 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의 어떤 처지와 자기의 욕망 가운데에서 이미 사탄으로부터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죠. 이미 이날 수요일 날 이날이 목요일 저녁이면 이미 수요일 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식을 만나서 어떻게 넘겨주기로 얘기가 다 끝나기 원 상태죠.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마음인 생각인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 빨리 일해라. 할 일이지 않냐?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떨어져 있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이니까 속삭이는 말은 아니었겠죠. 모든 제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빨리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살리고 싶은 사랑이 거기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 두 사람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두 사람에게는 네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셨고 유다에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고 생각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다, 네가 나를 파는 건 네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이야. 내가 시킨 일이니 일이 다 벌어졌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죽지 마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시킨 일이니까. 주님은 그 감성을 가룟 유다에게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었나 봐요. 주님의 그 지금 이 사랑을 가룟 유다는 받지 못했나 봐요. 왜 받지 못했을까? 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살았고 가룟 유다는 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까? 결국에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장 47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왔네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42절이 아니라 47절인데 목사님 바로 되나요? 4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속하였으면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실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가 영적으로는 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특히 세 번째 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뭐 무서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 생각나서 살았는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났다든지 주님의 사랑이 받았다든지 한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베드로는 들었고 가룟 유다는 들으지 않았어요. 속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 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요한복음에는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나가고 맙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않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운 밤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주셨으나 받지 못한 그 사랑, 그 사랑 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도 보호하셨어요. 요한은 알았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전에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방금 품에 안겨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베드로의 그 쩍떡떡떡거리는 이야기만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29절처럼 생각을 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니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받았던 그 사랑 가룟 유다는 받지 못하여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는 괴로운 일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떠나는 가룟 유다.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죠. 쟤다 쟤 못하게 막아라.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를 아주 요절을 냈겠지.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아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빛이 함께 있지 못해서 이 11명의 제자들이 또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될 십자가와 그 이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주님은 괴로운데 안 할 수는 없는. 여러분, 주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괴로움이 뭔 줄 아시겠죠? 해야 되는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안 할 수 없고, 그러니 괴로운. 여러분, 이런 괴로운 일들이 주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 그분,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빠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사명 감당하시고 또 죄도 짓지 않으셨던 것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또 간혹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셨고 그 과정에서 죄도 짓지 않으셨고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 보호하시되 가룟 유다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헤아렸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나에게 있는 것과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